받아줘
이 찬양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참 큽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더 할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몇 장이요? 492장. 492장. 예, 세상에 우리가 잠시 살잖아요. 잠시 우리가 세상에 거쳐가는 거예요. 참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 삶의 무게가 나이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잠시 세상에 거쳐간다는 것이 우리 20대, 30대는 이런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인가,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나 저 때의 이제 삶의 무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아온 그런 사람들이 이런 찬양을 하면 피곤하게 돼요.
아마 박래 권사님도 피부가 안 느껴질까? 아직 젊어서 아니에요. 젊어 아직 우리 권사님이라 저보다 젊어. 잠시 세상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나 나의 저으로 그리던 주를 해올 때 나의 기쁨 넘치다 열린 손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난 연류가 만났을 곳은 주와 함께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난 연유가 맞았을 곳은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능력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수요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한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수많은 잘못을 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깨끗한 피로 항상 우리를 씻어주신 또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어 하나님 앞에 어찌 해야 할지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틈타는 사단 마귀를 물리쳐 주셔서 항상 선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설 수 있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꿈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니 아버지의 꿈의 교회를 주님께서 더욱더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이와 우리 교우지 또한 많은 성도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지금 또한 아버지 공중에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빨리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윗처럼 춤을 추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거듭나고 또한 그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발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되어 세상에서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항상 애쓰고 힘쓰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오니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고 힘드시옵고 주님 능력 주시옵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강한 힘을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어린 양들이 먹을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조하는 우리 사모님께서 힘을 주시사 목사님을 보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깨어 부서져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32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의 말씀을 7절, 8절까지 32장. 예, 32장. 제가 가진 성경은 70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700페이지 역대하 32장 7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활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가 다윗 왕에 이어서 정말로 신실하고 가장 선한 왕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역경 속에서 경외하고 신뢰하였는지, 그래서 어떻게 그가 축복을 받았는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주님 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삶의 거울이 되게 하시고 히스기야 왕처럼 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제 수요 말씀은 수요 예배는 이렇게 말씀을 작은 이렇게 뭐라고 볼까요? 말씀을 작은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작은 씹어서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걸로 위주를 이제 저희가 이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수요 예배 때의 말씀이 훨씬 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말씀의 폭이 좁다 보니까 훨씬 더 말씀이 은혜스럽고 말씀이 잘 이렇게 그 말씀을 잘 소화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주일예배 때는 사실 어찌 보면 이제 큰 이렇게 틀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쫓긴다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이번 주에도 이번 주 주일에도 말씀을 제가 쫓기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축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다윗 임금 이후에 가장 선한 왕,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에요. 그런 왕을 뽑으라 하면은 다윗 임금 외에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히스기야는 우리가 역사서를 공부할 때 다윗과 히스기야를 빼면 아니에요. 반드시 다윗과 히스기야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서에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BC 586년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 역사의 주요 인물 중에 한 두세 명을 우리가 꼽으라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기 때문에 반드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다른 남유다의 왕이 20여 왕이 있는데 그런 왕들을 대부분 보면 성경에서 불과 한 장도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한 장에서 여러 왕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무려 4장을 걸쳐서 히스기야 왕을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성경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고자 하는 역대하 32장의 말씀,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라. 그리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 많이 듣던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모세라든지 여호수아
모세 신명기 여호수아의 여호수아기를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똑같은 말이 나오거든요. 이런 모세와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그들이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이런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북방민족에서 가장 큰, 그러니까 온 세계에서 가장 이제 나라를 이 온 세상을 제패했던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데요.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그 왕이 이제 산헤립이라는 왕인데 산헤립이 병력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온 상태에서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때 하는 말이에요. 백성들이 이제 벌벌 떨고 막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거기에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다 죽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강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그렇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들이 우리 역경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박미애 권사님이 많은 역경을 지금 이제 견디고 여기까지 이제 오셨어요, 사실. 그런데 이 역경 공공함과 역경이 나한테 딱 닥치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이런 말씀,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나를 말씀이 감싸야 되는데 저부터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 말씀을 나의 어떤 마음속에 축으로 삼고 내가 흔들리지 않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위대한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히스기야 왕이 그 산헤립이 한 번 쳐들어온 게 아니고 두 번 쳐들어왔어요. 근데 한 번 처음 쳐들어왔을 때는 아쉽게도 히스기야 왕이 산헤립에게 절을 하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굴복하는 장면이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금을 갖다가 아주 다 내줬다고 성경입니다. 다 내주는 장면. 그런데 두 번째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딱 이렇게 숨은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더 이상 굴복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것이 우리가 사람은 마음이 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항상 넘어집니다. 우리 조정자 집사님이 저기서까지 걸어오시니까 이제 이렇게 덥잖아요. 걸어오시다가 삐끗하면 이제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무리 강하게 하고 싶어도 강하게 할 수 없어요. 힘듭니다. 나이가 들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야 강해진다는 거예요. 담대하라 마찬가지입니다. 담대하라는 것은 뭐 담대할 것이 있어야 담대하지.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8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32장 8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칼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 이 히스기야가 위대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죠.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지금 나라를 지금 이제 말아먹게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병력이 18만 5천 명, 지금도 어마어마한 그런
광명이거든요. 이런 18만 5천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사내들이 지금 히스기야한테 뻥뻥 큰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팔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위대한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다윗 이후에 가장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런 위대한 왕이라고 우리가 신학자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런 위험에 처했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엊그제 대구에서 졸업식을 했다고 해요. 신천지가. 그런데 저희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들이 6,000명이 졸업을 했대요.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이 6,000명이 거의 다 졸업을 했대요. 작년에는 한 400명 정도가 졸업을 했다고 얘기했어요. 올해는 6,000명 졸업.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목사님들일까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개척교회 문을 닫기 직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되고 비관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개척을 또 하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고 물질이 없어서 개척을 못하겠다고 자포자기하는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을 꼬드기는 거예요. 주로 이제 그런 목사들을 상대로 해서 꼬드겨서 신천지에서 돈을 대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 천만 원을 딱 대주고, 야, 너 우리 와서 우리 신천지에 와서 신학을 하고 신천지에 와서 하면 간부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신천지에 와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딱 꼬임에 빠집니다. 거기에 꼬임에 빠져서 신천지 공부를 한 목사들이 6,000명이나 됩니다. 졸업해서. 우리는 이렇게 신학이 아니라 뭐를 해도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곤궁에 빠지면 거기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나라가 지금 이렇게 기울어지고 나라가 멸망하게 생겼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표현이 거의 다윗과 버금가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잡기 전에, 돌팔매로 잡기 전에 이 골리앗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거든요. 너희 하나님을 너가 경멸을 해? 멸시를 해? 너 한번 죽어봐라 이거예요. 그런 말씀이 쫙 깔려 있어요. 보면 다윗이 하는 말, 그 중에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표현이 거의 다윗급이다 이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지금 보세요.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팔이래요. 사내립과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여러분 다른 어떤 여타 유다의 왕들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만이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멋있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시적인 표현입니까? 이런 멋있고 시적인 표현들이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안심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걸 보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는 담대하고 두려워하고 말보다 놀라지 않고 참 멋있는 거죠. 이렇게 역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이제 역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죠. 히스기야
시기야 왕은 이렇게 역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길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뒤를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역경을 축복으로 어떻게 바꿨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위대한 신앙인들이 역경을 만났을 때 뭐였냐면요, 어떤 환경에도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역경이라는 것은요, 역경, 고난, 어떤 나에게 찾아온 공분함, 그게 뭐 병마도 될 수 있고요, 물질도 될 수 있어요, 자녀도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요, 나의 신앙 상태를 여러분 변질시킵니다. 나의 신앙 상태를 좌절시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좀 자녀가 있어. 내가 자녀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자녀가 교통사고로 딱 죽었어. 교통사고로 죽었어. 내가 그 죽은 자녀를 이제 내가 엄마로서 장례를 치렀어. 그 새카맣게 탄 그 역경과 고난, 그것은요, 자칫 잘못하면 나의 신앙 상태를 변질시킵니다. 저는 그 사업이나 어떤 여러 가지 그 걸로 물질을 한 번에 확 뺏겼다든지, 사업을 위해서 뭐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분들을 이제 쭉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것을 잘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딱 다니던 교회를 딱 끊어, 다니던 교회를 딱 끊어, 그리고 신앙생활을 처음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안 계시구나, 이렇게 반전을 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게 이제 나의 신앙 상태를 변질시킨다, 좌절시킨다. 급기야 하나님이 해결자라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인간의 하나의 역경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역경은 매우 무섭습니다. 사실. 여러분, 욥을 한번 보시면, 욥은 당대에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의인.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은 어떤 시험을 욥에게 주어도 욥은 시험을 통과할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 욥이 그 당했던 시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험. 자녀뿐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그 재물, 그리고 심지어 같이 살았던 부인마저 자기를 나가서 혀를 깨물고 죽어라,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장면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욥의 신앙 상태가 변질이 됐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 상태가 좌절이 됐느냐라는 겁니다. 고난과 관계없이 신앙 상태, 나의 현재 있었던 신앙 상태를 유지하는, 이거 어렵습니다. 신앙 상태 흔들리게 되죠. 변질되게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신앙 상태를 유지하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축복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축복의 그거는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축복의 개념은 그냥 복이라고 한 글자로 말을 해야 돼, 맞아요. 그런데 제가 축복이라고,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축복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축자는 비축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그런 말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거 맞아요. 근데 축복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은 이게 한문이기 때문에 안 맞아요. 축자는 비축자예요. 비인다는 비축자예요.
그래서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주님, 예수님 누구에게 빌어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관행적으로 쓰는 말이 이제 축복이라는 말을 복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축복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쓰는 거예요. 그 어원을 하나하나 따지면 축복이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맞지 않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게 맞아요. 이게 하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축복과 복을 이렇게 번갈아서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게 됐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복 이렇게 이것을 갖다 너무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게 복을 주십시오. 마치 우리가 무슨 기복신앙의 어떤 그 대명사인 것처럼 약간 좀 이미지가 좀 안 좋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그러나 우리가 역경과 우리가 이제 이런 곤궁함에 빠졌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역경을 전환시켜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말은 이제 우리가 복을 달라는 의미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축복하여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번갈아서 병행해서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욥의 기본적인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찾아왔어. 야, 너가 얼마나 잘못했길래 너 하나님보다 그렇게 욥의 친구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었답니다. 욥의 친구 3명이 나오죠. 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친구들이었어요. 너 하나님에게 회개해라. 너가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지? 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짓이 있잖아. 너도 빨리 회개해. 이렇게 계속해서 욥에게 다그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욥은 이렇게 나에게 축복,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복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해요. 그럼으로써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모든 만물이 오고 하나님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아주 기본적인 진리, 기본적인 신앙을 고백한다는 거죠. 우리는 공부할 때, 핍박을 받을 때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일관적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축복의 증기예요. 이게 쉽지 않은데요. 어쨌든 그게 축복의 증기라는 거예요. 회복이 빨라질 수 있는 증기. 그게 첫째가 바로 일관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일관된 신앙. 제가 간증을 하다가 말았잖아요. 주일에 간증을 하다가 말았어요. 제가 이제 인생 풍도를 2번 맞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회복이 빨랐을까? 지금서 생각해보면 저는요 당시에 성당에 지휘도 있었어요. 2번 성당에 찬양을 했었어요. 지휘꾼이 아니에요. 찬양도 맡았었어요. 그래서 저의 입으로 찬양,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찬양을 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받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찬양을 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찬양해요. 주일 되면 어쩔 수 없이 찬양해요. 입을 벌려서 찬양해요. 만약에 찬양 안 했다면 저 사람 뭐 이상한 뭔 일이 있나?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것이 나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숨겼어요. 제가 10개월을 이자를 못 내고 어쩌고 이런 거 모든 거 다 숨겼어요. 다 숨기고 평일에는 제가 죽겠는데 평일에는 뭐 하다가 주일에는 쌩쌩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찬양. 저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일관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만드셨다. 그게 어쩔 수 없든 아니면 나의 의지든 상관없어요. 일관된 신앙 자세를 갖는 것은 바로 곤궁한 역경에 대처하는 기본적인 방법.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역경과 고난을 제가 이거 주일에 얘기 안 했죠. 제가 이 말씀 했나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말씀 안 했죠. 첫 번째 말씀을 한 것 같은데 두 번째 말씀을 이제 시간이 안 돼가지고 안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역경이 있잖아요. 역경을 나의 입장에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라는 거예요. 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똑같아요. 나의 입장에서 보면 힘들어요. 고통입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달라집니다. 어떤 고백이 나오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시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나와 함께 하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려서 보면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의 고통과 나의 역경은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죠. 맡길 수 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되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역경이나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역경을 주실까? 이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이 역경과 고난을 하나님에게 몽땅 맡겨버리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두 번째 그 사내엘이 쳐들어왔을 때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로만 고백했어요. 한 게 없어요. 히스기야는 한 게 없습니다. 뭐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18만 5천이 뭐 우르르 그냥 쳐들어가면 끝났고 그냥 뭐 한 게 없어요. 오로지 이렇게 고백하는 일만 했어요. 고백하는 일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나의 관점에서 또는 고통의 관점에서 역경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의 관점에서 보고 나의 능력 내가 돈 얼마만 있으면 이게 해결합니다. 그건 돈을 좀 꺼달라고 해서 그만 물을 좀 부어야 되겠다. 우리 조정대 교수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나의 관점이에요. 사건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고백만 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만 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에 이런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오직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을 보는 거예요. 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나의 관점에서 보면 못 살아요.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못 삽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정한 시간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역전시켜서 나에게 돈을 주시겠구나.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을 고민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환경과 어떤 역경을 바라보는 눈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 역경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훨씬 더 큰 축복이 따른다. 욥에게 그렇게 해줬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역경을 이기는 히스기야의 힘이었어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역경을 해결하는 노력을 해요. 히스기야가 유일하게 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유일하게 어떤 병력을 늘리거나
어떤 싸움을 위해서 뭐를 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유일하게 했던 게 바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역경을 해결하도록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했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경을 해칠 수, 나의 동역자죠. 나의 동역자 또는 교회로 말하면 같은 권사님들 또는 목사 또는 교육자 이런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건 위기 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울부짖어 기도했다. 성경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심지어 히스기야는 개인적인 어떤 문제까지도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를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 하 19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자 이제 하나님 쳐들어왔잖아. 하나님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혔어요. 굵은 배를 둘리고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어요. 왜 보냈냐면 이사야한테 동역을 해달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사야한테 동역을 해달라. 이제 이사야는 말을 좀 듣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죠.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자 그들이라는 건 누굽니까? 이사야가 보낸 그 장로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사내들이 쳐들어와서 모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욕을 하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어떤 나라의 신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질 수 없으니 나를 믿어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을 줄 아느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세상의 신들을 비난하듯 하였더라. 완전 교만의 극치를 보이기 위해 사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비방을 하였는데 어떻게 비방하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세상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하나님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말씀이 오늘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하나님을 모욕한 그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고백을 해요.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죽어요? 그렇습니다. 다 죽는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자, 힘이 없다. 해산할 힘이 없다. 산모도 죽고 거기에 있는 아이도 죽는다. 자, 죽여버렸다. 자, 함께 그래서 다 죽을 수가 있으니까 당신이 하나님에게 도움을 좀 요청해서 나에게 알려달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서 이사야가 이르되,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너의 주야로 이렇게 말하라.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자 이사야가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든지 하나님의 어떤 그 명령을 들었겠죠. 너희는 주야로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었다.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여기 한 영은 천사입니다. 천사를 그 속에 두어서 결국 천사가 18만 5천을 일몰에 다 몰살해버리잖아요. 두어 그를 본국에 돌아가게 하고,
결국은 이제 사내리는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사내립이 아수르 본국에 돌아가서 그의 아들에게 칼 맞아 죽고. 왜? 아니 18만 5천의 병사로 다 죽고 혼자 그렇게 살아왔어. 이제는 아들이 죽어. 아들이 결국 사내립을 죽이는 장면이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있다. 인간으로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저걸 헤쳐나갈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헤쳐나갈 길이 없어요. 제가 무려 5억, 6억 이상 이제 공무원이 그런 돈을 어떻게 했다. 이거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올 것과 그 당시에 올 것은 완전 다른 개념. 그 당시에는 1억 정도만 해도 여기 삼아파트가 한 1억 5천 정도 갔습니다. 1억 8천 이 정도 갔어요. 삼아파트. 지금 삼아파트가 얼마 간다고요? 8억인가 9억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당시에 5억 6억이라는 돈 삼아파트 3집 가격, 4집 가격. 그러니까 저로서는 상상하죠. 이게 어떤 헤쳐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월급 그때 당시에 제가 아마도 제가 많은 한 200 정도 받았을 거예요. 제가 한 200만 원 정도 받았을 거예요. 거기서 이것 뛰고 저것 뛰고 한번 집에다 가져올 수 있는 거냐 불과 한 120, 30만 원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자 어림도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해결자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그런 공경에 처해보는 그런 어떤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해결자를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지나고 나서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어떤 해결자를 붙여주십니다. 기가 막히죠. 회복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해결자를 붙여주십니다. 이거는 당해본 사람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이런 경험을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무슨 어디다가 투자를 해서 몇 억씩을 투자 이렇게 해서 부도하고 이런 목사님들이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이러지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요. 그러면서 산처럼 이렇게 산 경험을 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산 경험을 2번씩이나 했어요. 진짜 액수도 비슷비슷해요. 제가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 역경을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과 역경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아마 그 옆에는 아마 집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창피해서. 그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만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했으면 우리 아버지가 10달치 이자 정도는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아버지에게 했어요. 정말 아무에게 얘기 안 했습니다. 누나들에게 얘기 안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아는 사람 아니면 내가 이 사실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과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응답을 받았잖아요. 이러하리라 라고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기도의 동역자가 어쨌든 필요하다. 제가 볼 때 이렇게 3가지 정도가 히스기야가 역경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결국 히스기야 큰 복을 상상할 수 없는 막 금, 은을 보관하시고 왜 이런 복이 하나님이 금과 은을 뚝 떨어뜨려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당대의 최고의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아수르 병력을 쳤잖아요.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겠습니까? 히스기야를 부를 때 어마어마한 거예요. 감히 쳐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어마어마한 아수르 그 군대 18만 5천명을 전멸시켜버린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변 나라에서 금과 은을 쌀을 모으는 거예요. 서로 조약을 맺자.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있어요. 서로 와가지고 조약을 맺자. 우리 좀 잘 좀 받아. 금과 은을 쌀을 모으는 거예요. 한마디로 조공 바치듯이. 그렇게 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복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는 교만해졌어요. 약간의 교만기가 되더라고요. 이제 아수르가 멸망을 했어요. 아시리아가 이제 멸망을 했다. 그 다음에 어떤 나라에게 멸망을 했냐면 바벨로니아라는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생겨요. 여러분 아수르가 그 관할했던 그 우리말로 하면 하나의 시, 안양시 같은 데가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데가 있어요. 바벨로니아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안양시 같은 데가 무지하게 많죠. 아주 많이 모여서 이제 아수르가 됐는데 아수르 중에 안양시 같은 그 바벨로니아라는 데가 있었는데 바벨로니아가 이제 강대국 막 자기가 독립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로니아가 아수르를 쳐버려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바벨로니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가 잊어버려. 정말 이 엉뚱한 데로 빠지다 잊어버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쨌든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결국 이제 아수르가 바벨로니아가 됐잖아요. 바벨로니아가 돼가지고 결국 이제 유다가 결국 이제 히스기야 그 쭉쭉쭉 왕이 히스기야 13대 왕이잖아요. 그다음에 20대 왕 시드기야라는 왕이잖아요. 시드기야가 결국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와서 시드기야를 이제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유다 멸망은 아수르에게 멸망되는 게 아니라 바벨로니아로부터 멸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시드기야가 두 눈을 빼고 쇠사슬을 묶인 채 끌려가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히스기야라는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까지 받았어요. 하나님의 축복까지 받았는데 교만해졌네. 요 얘기가 어떻게 교만해졌냐? 이제 바벨로니아가 가만히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대단한 왕인 거예요. 아수르를 그렇게 물리쳤던 왕은 대단한 왕 아닙니까? 그거 대단한 거예요. 감히 이제 쳐들어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히스기야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보실 때 교만해져서 그에게 죽을 병을 주는 거예요. 죽을 병을 39살에 죽을 병을 주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말이 이제 온 세상에 다 퍼졌어요. 이제 바벨론까지 퍼졌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사신을 보냅니다. 위로차 사신들을 보내요. 히스기야 왕한테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보내요. 금은보화 이런 거 이제 싸가지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히스기야 왕은 교만한 것을 이제 죄를 물리쳐가지고 하나님으로 통곡하였다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통곡으로 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를 15년 생명을 연장시켜줘요. 근데 히스기야가 나섰어요. 나섰는데 바벨론에서 오는 거예요. 병문 하나 오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은 병문안뿐이 아니라 도대체 저희가 뭘 가지고 있길래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가지고 있는 병사, 병력, 그 다음에 창과 방패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금은부가 얼마나 많은지 이걸 이제 연탐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마음이 교만하여서 그 보여달라는 것을 모두 다 창고를 다 까버리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만 하고 금은부도 많고 내가 이렇게 창과 방패도 이렇게 많고 이런 사람. 성경에 보니까 안 보여주는 것이 없더라 이렇게 나왔어. 안 보여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더라. 다 보였어.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불러서 말을 하죠. 왕이여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다 보여줬다. 다 보여줬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에게는 교만을 보이는 거예요. 당신 당대에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겠지만 당신의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후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유가 명령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합니까? 인정합니다. 딱 인정하고 그래도 나대에 내가 당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이 정말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모든 것을 싹 인정하는 장면이 마지막이죠. 그렇게 히스기야는 사실은 마지막에 조금 이렇게 교만해진 것은 있지만 그렇지만 히스기야가 전체적인 히스기야 일대기를 보면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곤궁에 빠지거나 역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 18만 5천이라는 병력을 다 그냥 전멸시켜버린 그런 역사, 그런 역사 대단한 역사 아닙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런 역사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해가 성경에 보면 해가 해를 바꾸는 해가 좀 기울어지는 그런 어떤 해를 바꾸는 위치를 바꾸는 그런 역사까지 우리 그 역대하를 보면 그런 역사까지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히스기야 왕은 다윗 이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런 두 번째 정도의 왕으로 주저없이 꼽는 게 히스기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역경을 헤쳐나가는 방법으로 일관된 신앙을 유지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경을 바라보는 그런 방법을 택했어요. 나의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은 욥도 똑같습니다. 욥도 나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잖아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경을 바라봤어요. 세 번째는 조력자와 함께 기도하는 방법을 택했어요. 이사야라는 그런 조력자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귀 기울여 듣는 그런 방법을 택했어요. 기도는 승리하게, 적을 파멸하게, 신앙을 더욱 강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조력자가 여러분들 옆에 있는 것은 큰 복이에요. 큰 축복이에요. 우리 모두 히스기야처럼 역경을 타파하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데 히스기야처럼 역경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역경이 있어요. 우리 조정자 집사님도 역경 수많은 굴곡이 있으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 역경을 딛고 히스기야처럼 그 역경이 축복으로 다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역경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잘못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과 늘 동행합니다. 그리고 일관된 신앙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조력자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역경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 인도만 공동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우리 김태균 집사님 수술을 무사하게 이제 마쳤습니다. 오늘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에게 더욱더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나의 육체를 맡기고 하나님에게 나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과 신앙을 그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지훈 집사님 교통사고로 주님 몸과 주님 허리와 어깨가 쑤십니다. 주님 치료받고 있습니다.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를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최재호 집사님 부친도 전립선 수술을 마쳤습니다. 주님, 그가 일찍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나와서 다시 한번 히스기야처럼 주님 기도에 동역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김영우 집사님 대장의 문제가 있어서 주님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주님 2주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주님,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 속에 어떤 병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살아시는 우리 김영우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을 펼치사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명호 권사님도 13일에 담낭 제거 수술을 합니다. 주님, 그의 가정과 자녀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 수술이 무사히 잘 되어서 강건하고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원 앞에 하는 육체 연약함으로 수술을 받거나 수술과 치료가 예정되어 있는 성도들이 주님 몇 명 있습니다. 수술은 인간이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수를 통해서 권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머리털까지 세심과 되시는 주님께서 집도 일하셔서 무사히 수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가 잘 아물게 하시며 권능의 손을 펼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여호와를 나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없이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도원 구백의 성도들 모두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두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주 교통하심, 오늘 수요 예배 참여한 우리 인도원 구백의 성도들 머리 위 그리고 자녀 위의 가정 위 그리고 그들이 영위하는 사업과 그들의 직장 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